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명령은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저번 시간에는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새로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주목할 부분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았을 때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에 기록된 환난이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환난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환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습니다. 이 대환난은 그 전에 있었던 환난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대환난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받게 될 대환난입니다. 다른 말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때 이스라엘에 대한 대학살이 다시 집행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대학살과 비교할 수 없을 대학살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수호하는 역할을 미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스라엘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는 결국에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흐름을 보면서 주님의 시계가 무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환란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에 도달하면 이 세상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이 세상 산과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보면 바다에 사는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물들의 근원과 강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20살에 처음 기독교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옥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에 대한 부분도 듣게 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면서 공포감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자의 끔찍한 독재와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있는 대환란에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대환란 이후에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섭고 비참했습니다. 이런 공포감이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진노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온통 진노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독특한데요. 후반부에 다가올 진노라는 미래적 표현이 나오니 뒷부분도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이라고 미래적 표현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래의 진노로부터 이미 건져내셨다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만 기록하실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호에 대해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대환란 전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 사건이 대환란 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처럼 이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은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대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로 휴거되었습니다. 또 노아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방주의 설계도와 함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신약 성도인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환란 전 시점에서 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사도 요한의 사례는 신약 성도가 어떻게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의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대환란에 대한 표현을 신약 시점에서 인용할 때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로 바꾸어 표현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줍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늘에서 대환란의 상황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듣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훗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주님께 여쭈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 구절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한 베드로와 특별하게 대환란전 휴거를 경험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와 요한처럼 그리스도께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 대환란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살면서 많은 환란을 겪게 되지만 그 환란은 절대 대환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환란들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도 기뻐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환란을 이겨내는 것을 초월하여 오히려 환란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어두운 때에 최후의 보루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